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아주 몹시 놀라게 하는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아주 놀라게 하는 그런 큰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한 번씩 뜬금없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 환자도 그냥 주사 한 방으로 싹 나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연세 드셨다고 해서 돌아가셔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암으로 참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더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좋은 세상이 와서 주사 한 방 맞아서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바로 이제 그런 일이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건, 즉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일도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무대에 등장해서 외친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만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세례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사람 모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뭐 어지간한 선물 줘가지고는 모이지도 않습니다. 뭐 선물 준다고 해도 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도 이상한 거죠. 또한 스스로 자기 죄를 자복한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당시의 세례는,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그냥 물 묻혀서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머리까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냥 지나칠 만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목적을 가진 세례였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는데 그 형태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자신과 자신이 베풀 세례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와 비교한다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달리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메시아와 메시아가 베풀 세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개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말 놀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다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요한이 놀랐습니까?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세례를 받는다면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다니요. 이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고 결국 세례를 받으셨으니 그야말로 이 사건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그래서 자신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스스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3년 전 1990년도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음궁 쪽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큰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2년 뒤 사건이 일어나서 2년 뒤에 범인이 잡혔는데 공범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것은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21년이나 했답니다. 3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50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 장림 쪽인가 어디 가까운 데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출소 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인데 그런데 다행한 일이지만 그 기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 인생의 젊은 그 청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세월을 누가 보상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정말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억울한 것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진해서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 받을 버린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이제 죽으실 것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지금 3년 전에 그 예표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의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 내지는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비참하게 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뭐 인간이 뭘 그리 비참합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또 있었다면 그게 순간이었습니까? 혹은 꽤 긴 기간이었습니까? 꽤 긴 기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나 정말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간이 길게 유지되는 사람 더더욱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큰 고민과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때마다 그 고민과 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아픈 손가락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은 정말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다만 고민과 고통이 있어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이 다 그렇지요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극복하고 살기는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는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인생은 참 그렇게 행복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더 젊어질 리는 없어요. 앞으로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건데, 근데 보세요. 늙는 과정도 힘들고 병드는 과정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든데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미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해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장에 나오는 세례 받으신 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는
인류 구원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오늘 세례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어디까지 순종해 왔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주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화를 내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가 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는 의로운 분노야. 아니,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잖아. 나도 지금 의로운 분노이고 거룩한 분노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때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의도가 진짜 그렇게 순전한가? 진짜 그렇게 순전한가?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법도 지금 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또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매사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새 창조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은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본래 모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은 타락해 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계도 우리 인간의 범죄와 또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한 그것이 이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환경학자 한 분이 이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금년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어쩌면 금년 여름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시원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내년은 더 덥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덥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이상하게 좀 시원한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흐름은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이거 참 겁나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파괴되었고 자연도 파괴되어서 인간은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답을 찾아도 답이 없는 노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사야 42장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모이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헌 창조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셔야 되는데 죄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 제일 마지막 두 장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하신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 제일 마지막 두 장에 기록된 이 모습이 바로 성경 제일 앞에 두 장에 기록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너무 좋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서 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새 창조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실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인격에도 별 차이가 없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님의 지하도가 났는데 이 지하도가 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게 바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일 때에는 불편을 끼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공사 중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공사 중이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시원찮을 때, 불편을 끼쳐 드릴 때, 이제 목사도 지금 공사 중이야. 장로님들이 시원찮고 또는 권사님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아이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공사 중이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공사 중이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부족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라는 걸 또 핑계 대가지고 나는 공사 중이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서는 발전을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배려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확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창조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으신 주님,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미완성이지만은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